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 강림은 제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성원으로 베트남 선교 워크숍 잘 다녀왔는데 이미 이제 은퇴하신 연예 감독님, 또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으신 목사님 사모님, 또 저보다 훨씬 연배가 있으신 선배 목사님을 모시고 다녀온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제가 또 우리 아내가 막일을 다 했어야 할 일이었던 거죠. 선교일과 또 섬김의 일이 좀 힘들었는지 공항 돌아오는 마지막 시간에 아내 다리가 좀 힘이 풀려서 넘어져서 팔꿈치에 인대가 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서울 가서 이제 수술을 좀 받고 몇 개월 또 재활을 또 해야 한다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뭐 여행자 보험으로 다 치료는 되겠지만 걱정이신 거죠. 어르신들은 당신들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하고 또 저는 또 아내를 잘 챙기지 못한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렇게 돼서 또 오는 마지막 공항 오기 전에 몇 시간에 또 그렇게 된 일이라 선배 목사님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고 또 버스 안에서 또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20명이 다 목사님, 감독님까지 계셔. 뭐 또 은사주의자들도 계시거든요. 막 성령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격정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많이 또 좋아지고 또 치료 받으면 또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의료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타지에서 뭐 병원도 별로 없잖아요. 베트남 애들은 병원을 안 간대요. 의사 직종이 가장 믿을 수 없는 한국에서 이 목사와 같은 비슷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업종이래요. 그래서 다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한다. 그래서 새벽 4시부터 뛰다니고 막 이런 애들이라 병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엑스레이 하나 찍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래도 뼈에 문제는 없다. 뭐 이렇게 와서 봤더니 여기 와서 공항 근처에서 찍어봤더니 뭔 문제가 없어. 다시 찍어봤더니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애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다행이다. 선교지에서 또 죽음을 또 맞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행 이렇게 일정 보니까 뭐 그거 있잖아요. 뒤에 좀만 더 이렇게 뒤 사진 찍다가 떨어지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 폭포, 뭐 암벽, 유럽 애들이나 타는 그 암벽을 그냥 동양에 우리 한국 청년인가요? 대학교 합격하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그 여행에 그냥 유럽 애들이 같이 껴가지고 등반하다가 떨어져서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우리 장로님도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계신 함께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함께 찬양했던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모든 일들이 우리가 뭐 영적으로 좀 뭐 너무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선교여행 또 함께하는 목사님들 이러다 보니까 또 뭐 좀 더 긴장을 했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항을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영월의 목사님 모시고 가는데 뭐 제 차가 하이브리드니까 공항 주차비가 이제 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 모시고 가는데 성남 근처에서 차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급정거를 했는데 저는 멈췄는데 차가 자동으로 또 멈춰주게 해줘서 급정거를 했는데 뒤에 차가 급정거를 못해서 GV80 대형 SUV가 저희 차를 또 박은 거예요. 출발할 때 제 트렁크가
산지 2개월밖에 안 되고 할부 한 번밖에 안 내는데 60개월 내야 되는데 지금 트렁크가 이제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공업사 내일부터 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목사님 태웠는데 그렇게 추돌을 대어서 그 차도 말짱하더라고요. 큰 차라서 그런지 우리 차는 뒤가 다 망가졌는데 이제 공항 시간은 얼마 안 남고 그래서 빨리 처리하고서 어제 가서 또 이렇게 왔더니 목사님 또 허리가 아프시고 저도 허리가 막 아픈 거여서 물리치료 받고 뭐 이렇게 또 됐단 말이에요. 네 명이 뭐 대인 접수 다 됐고 뭐 여행자보험 다 돼서 보상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SUV GV80이 아니고 만약에 급정거를 못하는 대형 트럭이었으면 어떨까? 대형 트럭은 급정거 잘 안 되잖아요. 그랬으면 어땠을까? 또 넘어졌을 때 뭐 다른 부분 혹은 나이 드신 분이 사모님이 엎어지셨으면 어땠겠을까? 그래도 젊은 우리가 이렇게 다쳤으니 다행이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장옥 권사님도 낙상하셔서 지금껏 못 일어나시잖아요. 어르신 은퇴하신 사모님 목사님들 중에 그랬으면 어떨까? 또 처음부터 그랬으면 어땠겠을까? 뭐 더 좋은 쪽으로 막 생각을 하다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지사 뭐라고 그랬죠? 세옹지마다라고 했죠. 말을 잊어버렸는데 얘가 또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왔네. 그래서 아싸 이렇게 되는데 그 아들이 말 타다가 떨어졌네, 다리 부러졌네, 어떻게 이랬는데 전쟁이 났네, 징병제에 얘 안 가네, 걔네들 다 죽었는데 아들 살았고. 이게 세옹지마잖아요. 이거는 사자성어인데 우리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게 인생지사 세옹지마처럼 네가 계획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뭘 한다고 해서 네 인생 마음대로 돼? 안 되잖아. 즐겁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 슬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모든 기륭화봉은 변수가 많아서 예측하기 힘들잖아.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살아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세움지마라는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뭐 부러지든 손해가 나든 뭐 탈락을 하든 뭐 이런 모든 문제들도 만약에라는 더 안 좋은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나마 다행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지. 더 귀한 일이 있겠지. 저도 좀 힘들죠. 아침마다 머리를 이렇게 감겨줘야 되고 한 번도 하지도 않았던 뭐 밥도 먹여줘야 되고 말이죠. 문도 열어줘야 되고 주워 줘야 되고 제가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뭐 오래간만에 남편의 손길 또 많은 목사님들 저희 막내니까 또 지금도 막 문자하시고 괜찮냐고 걱정된다고 뭐 이러한 모습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이 이 정도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매일매일 있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따 보고 또뭐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금방 나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도 허리가 좀 아픈데 그래도 나일론 환자처럼 누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만은 다행이다. 물리치료 한번 일주일 동안 받으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성령 강림의 제 첫 번째 주일 정말 우리가 더 성령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 성령 파라크레토스죠. 옆에서 우리를 도왔다라는 그런 뜻인데 정말 우리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그 성남 고속화도로에 함께 하셔서 또 오늘 설교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더 많은 걱정하시지 않기 위해서 또 거기에 계신 어울러하신 목사님들이 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의 제 첫 번째 우리의 시작은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어둠 속에 낭떠러지 속에 뭐 무적행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가는 어려움들 엎어지는 우리의 어려움들이지만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 성경 공부했을 때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사도 뭐 베드로 너 누구 바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교회를 좀 다니시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이게 하나의 책이 아니에요. 약간 그 연작집 같은 겁니다. 드라마 1화가 있고 2화가 있는 것처럼 하나예요.
어떤 것과 하나냐면 누가복음과 하나입니다. 그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냐면 누구입니다. 누가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진 거죠. 이 증명은 누가복음이 이제 24장에 있는데 24장과 이 사도행전 1장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오버랩이 되면치면 이제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우리 드라마 1편, 여러분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이 드라마 1편 보면 다음 편이 되게 궁금하죠. 근데 그 다음 편을 그냥 시작하지 않죠? 그 전에 마지막에 뭐 뒷골 땡겨 막 이러 쓰러지든지 아니면 내가 너의 아빠다 막 이러든지 막 그런 걸 2편에 딱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1편과 2편이 같은 것을 사도행전 24장 또 사도행전 1장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오버랩 해보면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여정 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누가복음이라면 사도행전은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 로마까지.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라고 얘기하는 뭐 인도, 뭐 이쪽도까지 땅 끝을 얘기하는 거기까지 이어지는 1편과 또 2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작집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 사도, 우리 예수님 열두 제자들을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사도의 이 조건은 예수님이 직접 콜링을 하셔야 돼요.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나와 함께 사람랑 너가 되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사도로 임명을 하는 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속에 그러한 뭐 베드로 뭐 이런 애들 찾아보면 안 나와. 그래도 좀 약간 곁길로 바울도 자기가 이제 사도라고 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근데 다메토상에서 주님께서 이제 사도로 이제 인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까지 쳐도 바울 치도 베드로, 바울 이 두 명밖에 안 나옵니다. 오히려 뭐 스테반, 뭐 빌립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 이 집사님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은 아닌 것 같고 누가가 만들었으니까 누가행전이라 얘기하는데 사실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어떤 행전이라고요? 성령행전이에요. 어떤 뭐 능력이 되는 그러한 사도들이 뭘 했다가 아니라 그 능력이 없고 인정 못 받고 순교당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빌립과 스테반, 뭐 바나바, 아가보 이런 사람들이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성령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담아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행전이 더 맞는 얘기인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심된 주인공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누가도 아니고 오히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집사님들을 사용하는 그 성령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동적인 이 성령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인 사도행전이 정말 이런 많은 은혜 가운데에 뭐 이 사도행전이 꼭 있어야만 이 모든 이 신약의 연대기가 다 맞춰지거든요. 이 사도행전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이게 연대기가 안 맞습니다. 신약에. 그래서 사도행전이 딱 중심을 잡고 이날 몇 년도 이게 있기 때문에 다른 신약의 많은 책들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그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면서 결국 그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뭐 사도들의 영웅담, 또 뭐 반전 이루는 극적인 승리, 난관을 뛰어넘는 교회의 설립들, 뭐 이런 것들이 쭉 펼쳐질 때 어떤 성공적인 리더십과 어떤 선교 전략과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봐라, 아무것도 아닌 또 아무것도 없는 또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 일들 통해서 성령이 개입하시니 얼마나 많은 역사가, 얼마나 많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우리의 질문들, 그 의심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2025년을 사는 우리들도 역시 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어야만 이러한 다이나믹하고 폭발적인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연관성을 기대하면서 사도행전의 결론적인 교훈,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다양한 이 세상 속에서 또 거짓 종교의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생명 되신 주님 따라가는 일,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뭐 선교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의 삶이 바로 선교지 아닌가. 우리 가족이 그 있는 그곳이 선교지가 아닌가. 많은 핍박과 또 멸시와 또 주변에 한국 교회 신뢰도가 뭐 2점 몇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의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떻게 이 초대교회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셨는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본래의 성령이 원하시는 그 정신들을 잘 이뤄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발견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7일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몇십 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또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 자고 뭐 이렇게 손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다가 못을 박으면 찢어진대요. 그래서 손목에다가 이렇게 뼈가 있는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이렇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손목의 구멍으로 생각하지만 고증으로 보면 이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의 뼈 사이에 원래 구멍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발등 그리고 옆에 창에 찔린 그런 흉터들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친히 살아계심 하도 뭐 어쨌다 저쨌다 얘기가 많았으니까 직접 보여주시는 그 일들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무엇을 위해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그저 자신의 이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못 믿는 애들에게 보여주면서 증명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올라가시지 않는 40일 동안 계셨어야만 하는 일들이 여전히 그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게 역시 두려움이 있고 역시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그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그 일들이 다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완성되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40일 동안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40일 동안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인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 왜 그러셨을까? 왜 40일 동안 남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주님은 이제 보이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제자들은 흩어질 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려울 때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이제 없는 나를 또 찾으며 또 불안해하며 염려하지 말고 이제 보이는 또 함께 해야 할 또 섬겨야 할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챙기고 또 함께하고 함께 동역을 이루어내야 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40일 동안 계속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놓고 아브라함과 한 대화를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떠올려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40명 의인 40명 없어? 30명 없어요? 20명 없어?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명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뭐 안타깝게도 10명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다 그 가축까지도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무엇을 찾아볼 수 있냐면 그 우리가 뭐 10명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하고 딜을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계속 딜을 하시잖아요. 40명, 30명, 20명, 10명.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지금 의견을 나누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셔도 될 하나님께서 의견을 나누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지 않으실 분이 의견을 나누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니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 얘기를 듣겠냔 말이에요.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또 맡은 자들과 함께. 그런 거보다 더 큰 일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할 때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와 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 일들을 이뤄나겠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약속을 하시잖아요.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렇게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우리 함께 기다리자.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뭐 헛고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뿔뿔 흩어지지 말고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 두 제자에게 그들이 내가 지금 3년 동안 목숨 걸고 쫓은 결과가 내가 피해자가 되어야 해. 내가 이렇게 3년 만에 죽을 그런 스승을 내가 쫓아다녔어.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깨가 축 늘어뜨리는 그 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변명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그 낙담한 제자들에게 뭐로 그것을 다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말씀, 증거로 또 일관된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다 그걸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이죠.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낙심하고 주님을 30년 믿었고 40년 믿었고 내가 주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요 하겠을 때 어떤 세미나를 가든 무슨 책을 읽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고유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이켜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죽음의 길. 엠마오라 함은 내 길이잖아요. 편안의 길이잖아요. 숨어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돌아서서 이제 죽음의 길,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그것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뜨거움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들,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잖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은혜 받고 끝이 아닌 거예요. 뭐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풍성해야죠. 꽉 차야죠.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를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꽉 차지 않으면 또 모자라면 또 이렇게 사고가 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큰 사고 더 만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 어저께 헤어져서 내일 보자 했던 사람이 내일 못 보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힘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좌절되어지고 또 어려운 속에 있는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 이거 알지 못하니까 불평하게 돼. 왜 나에게
우리 맨날 IMF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때 엄청나게 막 부도가 나고 교회 건축 다 무너지고 그랬던 때 아닙니까? 96년, 8년 이때쯤에 그걸 기억하는데 그냥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잘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 다 없어지고 모자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인데 이 역할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세상의 영, 세상의 지식,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행하지 않게 하셔 주시고 오직 하늘의 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아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그 해답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그 안에 사도행전 안에 많은 답변들이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요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큰 기쁨의 역할들이 이 사도행전 안에 또 많은 신약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 8절에서 나오죠. 우리 8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우리가 정말 많이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정말 대사명 선언서잖아요.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면 임하시면,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뒤에 부분은 이 앞에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뒤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그게 우리의 권능인 거죠. 그래야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지 않아도 내가 권능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상이몽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자기 땅 안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 생각했지만 누가복음적인 생각이겠죠. 예루살렘까지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40일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까지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 또 이방인 사역하는 바울을 좀 배척하는 너희들,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 주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제자들과. 그런 이런 일들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먼저, 증인된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지. 너희들이 이렇게 편협한 그러한 편향된 그러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 안 돼.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누려.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켜. 그냥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은 나는 원치 않아.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당시에 주님도 생각하시겠죠. 얼마 후에 또 144년 전이니까 그 이후에 한국이라는 땅이, 또 이후에 중국과 인도라는 그러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선교의 부분으로 또 인도 다음에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끝나면 안 돼. 앞으로 할 일 많아.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눠야 해. 이런 일들을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선교지가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 땅 끝은 우리의 삶이죠.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아직도 믿지 않는 내 자녀들, 우리가 선교를 멀리 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선교지고 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교 대상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는, 부흥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못했던 그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땅끝인 우리 직장, 우리의 모든 영역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불길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초대교회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듯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구름 속으로, 이게 하늘로 올렸을 때 구름이 그들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에 제자들이 그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서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멍하니 그냥 구름 속에 주님, 가신 주님을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11절인가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게 뭡니까? 이제 하늘만 그냥 바라보고 이제 나 어떡하지 발 동동 구르지 말고, 아니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했잖아. 권능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의 일상의 삶 속에 돌아가서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어찌할까 발 동동 구르지 말고, 이제 주님 원하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앞으로 언제 올지 몰라 나는 그냥 알아서 살게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 시선을 돌려서, 또 거기서 열심히 복음 사역하고 힘들면 그때 또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더 함께하리라. 그럼 알겠습니다 주님. 또 세상을 향해서 애쓰고 힘써야지. 하늘만 바라보고 땅의 것들은 포기하고, 어떤 이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하늘의 것은 쳐다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또 이쪽에서는 난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한국교회가 지난 시간으로 들어보면 많은 칭찬의 일들,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것이 양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고 누구는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21절 이후 이 말씀은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또 땅만 바라보지 말고 치우치지 않는, 또 어떤 이상주의자들 같이 그런 것만 기대하지 말고, 정말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일들을 믿음의 제자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져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육의 사람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하늘로부터 받은 영의 사람으로 증명해내는 우리들, 하늘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관심 갖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성령 받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일들.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잘 배워서 내가 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도 내가 잘 들어서도 아닌 거, 성령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 되어서 세상의 안정, 또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이 땅만 바라보는 그런 죄인, 암, 하레치, 땅의 자식들 일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또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그 고백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런 모든 것들의 증인이 되어서, 봐라 땅의 것만 보지 않았더니 정말 하늘의 것을 봤던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하늘의 것만 보지 않고 땅의 것들을 함께 이루었더니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골고루 증명해낼 수 있는, 그래서 땅의 것들만 생각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될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염려하고 걱정했을 때 하늘의 것들을 아는 이들이 그것을 함께 하면서, 또 너무 하늘의 것들을 하고 내 삶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세상에서는 나를 손가락질 받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내가 너 같으면 교회 안 다녀. 너 같은 게 무슨 교인이야. 너 같은 게 무슨 장로야. 이런 얘기 듣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땅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 정말 이 땅끝과 같은 이 선교지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령 안에서의 새 마음을 쫓아가며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하여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며 나아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제자들과 같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우리 되어 땅끝과 같은 우리 가정과 직장 속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받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 되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